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4면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고요.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수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표정은 그렇게 평안한 표정이 아니라 물어보는 저도 송구스럽기도 한데 한 번 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 좀 반갑게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의 시작이 다가오면서 계절이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더운 계절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도 알겠지만 요즘 5시 반이면 훤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또 교회는 항상 시원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누고 이번 여름을 좀 그렇게 보내는 좀 피서법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고 또 자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여름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신명기 3장 말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회상과 더불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또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설교의 모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한 번 더 진단하고 그래서 영어로 더 스토리,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 사건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도 바로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는 더 스토리가 아워 스토리가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의 신자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되는 되새김질할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씹고 또 듣고 또 듣는 되새김질의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듣고 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되새김질,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애국조회.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끝으로 뭐 이런 그걸 이제 농담식으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되씹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전도사 했던 시절에 신학 공부하면서 처음 전도사 했던 20대 후반 인천에서 제가 첫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막 개척하는 교회에 가서 도움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우리교회라고 그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목사님이 멀리 출타하시는 관계로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새벽에 인천까지 가니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기특해 보이셨는지 붙잡고 아침 식사를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손에 이끌려서 장로님 댁에 가서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차려주시는 그 집밥, 맛있는 아침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가 어떻게 2개가 되고 3개가 됐는지 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교단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가족들 어느 교회에 누가 있고 어느 교회에 사위가 있고 또 가족들 중에 아는 분도 많아서 제가 신원재단교회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한참 듣는데 점심이 나왔어요. 국수를 말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과일이 나오면서 권사님이 화를 버럭 내셨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 권사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사실은 어른들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건 워낙 극단적인 상황이라 좀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그리고 저도 좀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더 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 보면 들려줄 이야기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저희가 자랄 때 예전에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어머니에게 들었던 우리 가족의 믿음의 시작과 끝, 해마다 반복해서 듣는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상은 그런 들려줄 이야기가 없지 않은가. 반대로 또 들려줄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예요. 자, 12절에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때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그리고 21절 그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다음 9절로 넘어가는 23절에도 그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 예전 이야기들, 그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셨다, 그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영어로 at that time, 그 시간, 그때, 그곳, 그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때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때, 그 사람들, 그곳. 우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듯이,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이후로 나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그 나뉘는 지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곳을 경험했던 그 지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그 시절, 그때를 좀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 그곳,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좀 많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예배,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지금의 이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들려줄 수 있는 그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또한 동역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때, 그 시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그들을 지나갔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아주 조금이지만 맛보게 되는 그 지점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땅을 모세가 그 두 지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민수기서 32장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이 가축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더불어 계속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그 이야기들이 다 생략이 됩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 그 땅을 그들이 가져가게 됐는가가 아니라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이 감당한 또 다른 사명들을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12지파가 있는데 2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왜 이 땅이 할당됐을까? 왜 그들에게 이 땅이 주어졌을까?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아마 앞선 전투에서 그들이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 선봉에 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나 땅을 원했을 텐데, 누구나 처음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땅,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이 비옥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그 땅을 원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찰 없이 이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땅에 주어진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지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다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백성의 이야기 속에서는 땅의 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명백한 사실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며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용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조건과 다른 것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땅이 그들에게 허락됐을 때 그 땅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의 삶, 부단히도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최고의 형벌은 그러면 역으로 무엇인가? 그 땅을 잃는 것이 그들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후의 구약의 역사에서 거듭되는, 반복되는 그 메시지이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 아주 작은 땅이지만 이 땅을 먼저 받게 되는 이 세 지파, 명확히 말하자면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취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땅이 먼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소수의 지파들에게 허락된 땅과 사명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 이스라엘은 이미 허락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땅을 성취하는 그 믿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 그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시작될 가나안 전투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발이 상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직도 그들은 땅을 온전하게 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진행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그들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택함을 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잘한 것인지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또한 좋은 선택을 한 것인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끝없는 질문과 고뇌와 그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오래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때에 머물렀던 그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 속에서 광야를 헤매게 됐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리고 오늘 가나안을 앞둔 세대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감정으로 내게 확신이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좀 한 단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신명기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벽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물과 같은 상황을 감당해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진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미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뛰놀며 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지금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땅을 들어가 이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세대들에게 역사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즐겁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미 오래전 400년 전 500년 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펼쳐지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전투를 감당해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상황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아.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 내 몸의 힘듦과 아픔들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오히려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게 될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미 추워진 전쟁과 더불어 이후에 있을 전투와 이후에 있게 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 무기와 군사와 병력과 전략의 승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경험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면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나는 큰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이겼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전략도,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병력의 어떤 우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성이 무너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침묵이었고, 그리고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과 순종과 믿음의 걸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함을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경험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도 있지만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해마다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젊은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과 삶의 정황과 현실을 보면 그 무게가 참으로 무거운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연약한 육신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삶의 정황과 자녀의 문제와 또한 이런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현실 속에, 현실보다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이 현실의 무게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그 때가 바로 지금이 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지금 이곳,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동역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구원의 삶을 오늘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크진데 그 가운데 남겨진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앞두고 첫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본과 바산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승리에 도취됐을 겁니다. 너무 기쁨이 가득했겠죠. 그런 가운데 땅의 분배가 시작되고 그 땅을 결국에는 그들이 주장했던, 그리고 어떤 경유였던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이 먼저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지파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 같이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여기에 머물지만 모든 장병들 그리고 남자들은 무기를 들고 같이 건너가 오히려 선봉에 서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전투하고 그리고 모든 지파의 땅이 분배되거든, 여호수아에서 보면 안식을 하게 되거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쉬운 제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모든 전투에 참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 이야기는 확인이 됩니다. 그들이 전투에 참여했던 내용들이 확인되고 여호수아서 22장을 보면 모든 전투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땅으로 돌아가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 그리고 붙잡아 주신 사랑이 참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요단을 건너가 다른 지파들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함께 싸우며 돌아보며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머무르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그냥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단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교단 속에서 또 작은 교회들이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걷고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도우며 또 세워나가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이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내게 머물어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내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거기에 그 정도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자리로 나아가 오늘 힘들고 지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바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소망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일궈지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말씀합니다. 첫째,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의 변화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그 놀라운 삶의 여정들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다 보니까 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 23절부터 29절을 보면 의외의 이야기, 상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3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든 그 땅을 좀 보게 해달라고, 밟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제껏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약속이 성취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리고 오늘을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그날, 그때,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랍비 중에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그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삶의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든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지만 견뎌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을 제가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